나 주님께 바라네. 주님 말씀에 희망을 두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제자들도 그분을 따랐다. 그때 호수에 큰 풍랑이 일어 배가 파도에 뒤덮이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다가가 예수님을 깨우며 주님 구해 주십시오.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그분은 왜 겁을 내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 다음 일어나셔서 바람과 호수를 꾸짖으셨다. 그러자 아주 고요해졌다. 그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말하였다.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드디어 이제 소예언자가 등장했습니다. 엘리야, 이사야, 에제키엘 이런 큰 예언자들 말고 이제 소예언자라고 불리는 예언자들 중에 이제 첫 번째라고 할 수 있죠. 아모스 예언자가 등장합니다. 소예언자라고 해서 활약이 적어서 능력이 적어서가 아니라 이 예언서가 아주 분량이 짧습니다. 그래서 분량이 짧기 때문에 던져주는 메시지나 연구할 수 있는 이제 재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덜 다루어진 것도 있고요. 또 분량 자체가 작기 때문에 소요 예언자다 이런 말을 한 것도 있습니다. 또 성경을 이렇게 편집한 분들이 12소 예언자를 따로 모아서 그들을 일컬어서 이제 소 예언자라고 얘기하기도 했지요. 아모스 예언자는 원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 남쪽 출신입니다. 남쪽 출신인데 야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로 가서 복음을 선포해라, 하느님의 말씀은 전해라라고 얘기합니다. 북쪽과 남쪽이 갈라지고 난 뒤에 왕이 한 15번 바뀌고 한 예로보암 2세라는 왕이 이제 집정을 할 때입니다. 그때가 예로보암이라는 왕이 이제 나쁜 왕 중에 한 왕으로 대표되는데 그 왕의 이름을 굳이 딸 정도면 이 사람도 볼만하다 이런 얘기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하느님께 대해서는 불충했는지 몰라도 그 시대에 그 북이스라엘은 상당히 번창했었습니다. 큰 위쪽의 나라 중에 시리아가 많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틈타서 이렇게 국토를 좀 넓힐 수 있었고요. 침략도 상당히 적었고요. 또 지중해 끄트머리에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외부로부터 그 선박으로부터 오는 물동량도 상당히 많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치스러웠고 또 어떻게 보면 외부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었기 때문에 외부 이방의 신들이 많이 유입됐던 그런 시기인 거죠. 그래서 굳이 하느님께서 왜 북이스라엘을 가서 굳이 복음을 선포해라, 또 하느님 말씀을 전해라라고 했는지는 아마 그런 이유가 강한 것 같습니다. 다윗의 적통을 잇는 남쪽만이 나의 자손들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잘 이끌라고, 그리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만이 다가 아니라 베텔에서 그 북이스라엘이 중요시하는 베텔에서 이제 예언 선포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좋은 말을 많이 하면은, 옳은 말을 많이 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항상 바른 말, 옳은 말 하면은 약간 미움을 사기 마련이죠. 당대 북이스라엘의 사제였던 사람이 이 아모스의 말이 너무 이제 날카롭게 이제 양심을 찌르니까 왕한테 일러서 쫓아냅니다. 남쪽으로. 남쪽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기 힘들잖아요. 그때부터 어떻게 또 복음을 하느님 말씀 전하냐면 글로서, 문서로서 또 예언을 이렇게 합니다. 예언이라는 게 꼭 앞니를 내다보고 하는 말뿐만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올바른 소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문서 예언자의 시초다라고 이 아모스 예언자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아모스는 야단을 치기도 합니다. 혼내기도 하고 멸망을 예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달래기도 합니다. 그리고 축복에 대해서 확신을 주기도 하고요. 하느님께서 너희들을 잘 지키고 돌봐주고 있음을 믿어라, 안심해라, 앞으로 그런 일이 계속 더 있을 것이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거든요. 오늘 마테오복음에 보면 배를 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가는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배가 막 뒤집힐 정도가 되자 제자들이 이제 두려워 떨었다는 거죠. 그 중에 어부들도 있는데 이제 어부들도 감당하기 힘든 큰 파도가 왔겠죠.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구나, 아이고 큰일 났네, 이게 아니라 왜 그렇게 겁을 내느냐, 왜 그렇게 믿음이 약하냐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요동치는 배를 만들어낸 파도와 바람을 야단치십니다. 잔잔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배라는 게 정말 물 위를 항해하는 배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요동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왜 그렇게 겁을 내느냐? 걱정하지 마라 라는 메시지를 우리한테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주변을 흔들어 놓는 그 바람들, 그리고 우리를 겁나게 하는 그 파도들을 야단치시고 잠재워 주십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강조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지만요, 또 그것만큼이나 무엇이냐면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잘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따뜻한 사랑의 메시지도 많습니다. 아모스 예언자가 사람들을 저주하는 하느님의 어떤 혼내는 것들을 미리 얘기하기도 하지만 또 하느님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를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신앙이란 것은 꼭 율법에 따라 살아야 되고 꼭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고 꼭 양심대로 살아야 되고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신 하느님께서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 우리가 지금 부족할 때, 우리가 뭔가 헤매고 있을 때 와서 말없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어떤 그 집에 고등학생 아들이 엄마 몰래 담배를 폈답니다. 엄마 몰래 담배를 피고 축구하다가 이렇게 쇄골이 뚝 부러져서 입원했는데 애들이라도 담배 피다가 안 피면 피고 싶잖아요. 그래서 링결 이렇게 주사를 맞고 담배 사려고 이렇게 가는데 엄마한테 들킨 겁니다. 어디가? 담배 사러 간다 소리를 못하고 누워 있어, 내가 사줄게. 엄마가 담배를 사서 고등학생 아들을 줬다 그럽니다. 담배가 나쁜 거죠. 어른한테도 나쁘지만 아이한테 더 나쁘죠. 근데 그거를 사다 준 엄마처럼 때로는 우리에게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그것들을 허용해 주시고 더 나쁜 길로 나가지 않도록 지켜봐 주시는 그런 사랑이 우리가 믿는 이 신앙에도 어느 정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올바라야 된다, 착해야 된다, 반듯해야 된다 라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기보다도 더 나빠져도 문제가 있어도 어리석어도 그때 오히려 하느님께서 우리를 더 많이 챙겨주시고 더 많이 개입하신다. 주님, 목구멍까지 물이 들이찼습니다. 이제 숨도 못 쉬겠습니다. 그럴 때 하느님은 가장 즉답을 주시고 가장 크게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런 책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레네오 주교 숭배자 기념일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아모스서와 또 오늘 복음 말씀, 풍랑이 일었는데 제자들이 살려주세요 그럴 때 왜 그렇게 겁을 내느냐 그러면서 내 주변을 꾸짖어서 평정을 찾아주시는 그 주님의 따스함과 편안함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주변이 좀 어수선하다면 주님께 믿음을 두고 모든 것이 잘 되리라, Everything's gonna be okay 된다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주변의 어려운 삶들, 삶의 균형을 잘 잡아갈 수 있는 그런 미사의 의미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